마가복음 성경 공부 5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부인 피터스 드나이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장면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일주일 마지막 중에서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금요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감난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에 관련된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른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장면이 마가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좀 더 다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씩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이제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의 삶의 스케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함, 그리고 말씀,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하심과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을 치게 되고 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죽인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 중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인용을 하셨죠.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직접적으로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니까 다윗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다윗은 여기서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는 누가 됩니까? 주는 바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양인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는데요. 자,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는 찾아오시는 보호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죽어주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는 목자가 죽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죠.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친다는 말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노래와 예수님이 실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다윗의 목자는 죽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서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죽어 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이 유대 광야에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양이 이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미물인 양을 위해서 죽을 목자가 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저도 없고 여러분도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양을 위해서 죽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목자는 죽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랜만에 보는 지도죠. 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가셨을 거예요. 이 북쪽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곳에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곳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우리 예수님이 위험한 일을 당하는구나.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까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밤에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즉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가 사랑 고백도 하고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의 근거가 되는 것.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장면이 그 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칼리칸투라고 불리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위에 보시면 지붕 위에 십자가가 보이실 거예요. 잘 보시면요. 십자가가 보이실 것이고 그 옆쪽으로 십자가 위에 닭이 보이실 겁니다. 자,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확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닭입니다.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교회이거든요. 베드로 통곡교회 혹은 칼리칸투라고 불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로마 카톨릭 성당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닭을 이렇게 새겨 놓은 이유는 베드로가 닭 올리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 닭을 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기억하겠지만 그렇게 부인하는 자신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 그로 인해서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기억하겠죠.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포커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첫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였습니다. 따라오리라. 요한복음은요 따라온다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은 따라오는 것에 강조했고요.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것에 강조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잠시 베드로의 인생을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르심이죠. 시몬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 다음 장면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십자가 운명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십자가 길을 막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었는데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느냐?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싸우니 여기도 따른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좀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그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따름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면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물을 보려고 두고 따랐고요. 십자가를 가로막았고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따랐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 여정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되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물론 십자가 부활 사건이 되게 정확하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시켰습니다. 바꿔주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그동안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너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 딱 50일이 지났습니다. 채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그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동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가 율법을 의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의지한 적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주저주저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미문에 앉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장면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은요, 이 십자가 이전에는요,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주목받고 싶었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주목받는 인생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장 2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뀜의 변화의 변곡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에서 목회를 하던 베드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섬기는 교회 신자들이 베드로를 피난시키죠.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로마로 들어오는 예수님, 그 서로 마주치면서 다가오다가 서로 마주쳤을 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린 로마를 향해 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끝까지 업 앤 다운은 있었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동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그분은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돌이키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쉬지 않으셔요. 우리는 기도에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쉼이 없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움입니까?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에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속생각을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은 죽어주신 목자가 되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